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섬김과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로 이와 같이 섬김과 지혜가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 때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귀히 쓰실 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바꿔 얘기하면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어제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섬김이죠. 자, 예수님의 섬김은 이 사랑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결국 이 죽으심,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증거가 되어진 겁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악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이 사랑, 그리고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과 화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살 때 이 사랑과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노력하는 게 아니죠. 이걸 바라는 것이지만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하는 겁니다. 따라 사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랑과 화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해보세요. 사랑과 화목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살 때, 이때 사랑과 화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죠. 이로써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랑과 화목이 있어 보세요. 즐겁지 않으십니까? 보람되지 않습니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화목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살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또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강이죠. 골로새 3장 15절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걸 믿고요. 자,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연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도 어땠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그건 단순히 어떠한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창조의 원리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또 이 단절이라는 것이,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걸 창세기 6장 네피림 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 예수님 곧 독생자를 보내실 그 계획하신 바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감사가 나오죠. 아, 이 평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믿을 때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는 곧 내 마음이 열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겠죠. 그때 여러분들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평안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평안해진다 말한다니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죠. 안심하게 되어지죠. 평안해지니까 또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 속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요, 이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은요,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 곧 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히 매게 하는 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 아니라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 내게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겁니다. 지켜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세상은요, 이 악을 조장하는, 또 이 악이 시작되어진 이 사탄, 이 마귀의 일, 이 강교한 말로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우자 오직 한 마음이잖아요. 한 뜻이잖아요. 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의심이 들어오면, 바꾸고 얘기하면 그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 되어진 게 깨지는 거죠. 점점. 그럼 그 의심이 되어진 두 마음, 세 마음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듣거나 내가 어떤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는요, 진실이 아닌 어떤 나의 판단, 나의 틀, 나의 추측,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보고 확신하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깨지죠. 자, 그런데 그 믿음, 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게 하라.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확신입니다.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감사함이 넘쳐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요, 이 사랑과 화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또 관계에서, 일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결국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23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 의미에 대하여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상에 대해서, 내가 받은 상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값없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 헬라인, 귀부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앞에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모습이 된 것은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종이 된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이와 같은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그래서 이때 바울의 마음에, 전도자들의 마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여러 모습으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10장 31절 33절 말씀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섬김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에 있어서 네 번째 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분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 이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옳고 그름 중요하죠.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이 살 수 있다 믿죠. 이와 같이 살 수 있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또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또 내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이 내게 오는구나 라고 경험하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섬김,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죠. 왜냐?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주어진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이와 같이 주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맞는 말인데요, 죽인다니까. 맞는 말인데 파괴시킨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죠.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이요 살리신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걸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니까. 옳은 기준을 가지고 행해 보세요. 맞는데요, 점점 병들거나 점점 관계 깨진다니까. 복음이 아니고선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함,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이처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들을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쓰임 받는 자가 되는 일꾼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비밀을 가진 자라죠. 하죠. 자, 우리가 이 제자도의 한 주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섬김과 지혜.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승리의 걸음, 살리는 걸음, 모든 걸 회복하는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김과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보내신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